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영상을 찍는 일도 쉽지 않고 또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복음을 이곳에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약 3주간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곳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부는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바울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제 심지어 소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곳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3주 만에 이제 그곳에서 떠나 도피를 하면서 그곳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디모데를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주 만에 또 그곳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이 성도들을 향한 어쩌면 그 걱정, 불안 이런 마음들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많은 박해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기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마음을 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그리움들이 참 많이 말씀 곳곳에서 묻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힘썼다. 근데 사단이 막았다.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많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가운데서 염려되는 부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곳에 있으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이 재림 신앙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일상의 삶에 굉장히 등한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맡겨진 그 본분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하고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것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또 이제 어떤 소식을 듣고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보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있던 그 악한 선생, 바르지 못한 그런 선생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전수함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굉장히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1차로 보낸 편지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것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면 1차 때도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의 생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의 모습은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근신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편지들을 또 이렇게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바울은 이 편지 그 내용 끝에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의 글씨로 자신의 편지를 확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팽개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심으려 했던 사과나무를 나는 심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